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은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99.9%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기도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방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제 전래동화죠. 요술방망이라고 등장하는데, 도깨비방망이네. 그걸 뭐 뚝딱 하면은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생겨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니의 뭐 요술 램프, 마법 램프 딱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이제 손을 다 들어줘요.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게, 더 높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소원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그런 우리의 도구로서, 그 수단으로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예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60억, 70억의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의미냐면은, 최근에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봤는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인공이 블랙홀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스포일러인데, 그 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보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이제 서랍장에 있는 것처럼 딱 정리가 돼 있는데, 다 그때 모습이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 순간 이렇게 친밀하게,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 남자 중 아버지가 그 딸한테 계속 이제 눈물 돌리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간섭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는가, 관계하는가, 바로 이 기도가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들의 하나가 아니에요. 뭐 보면은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이제 가까이 있는 뭐 일본에 보면은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무슨 인도에는 신이 5억의 신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많다는데,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아바 아버지가 이제 아람어인데 이것을 좀 이제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자면은 이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나의 아빠, 네? 아빠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사랑하는 아버지, 뭐 dear father, 영어는 dear fathe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나와 이제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느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 PK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한국 기독교의 그 장점이죠. 굉장히 유교적이고, 예? 굉장히 수직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면, 이제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또 이제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정하고 엄하고 무섭고 율법적이고, 안 하면 막 손가락을 막 잘라야 돼, 눈을 파야 돼, 발을 자르고 지옥 가기 싫으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는 그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 아들 레미가, 주열이가 넘어지면은, 실수해서 자빠지면은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매를 들고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물론 훈계도 해야 되지만 일으켜 준단 말이에요. 잡아서 땡겨 준단 말이에요. 닦아 준단 말이에요. 약을 발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맛보고 그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누구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내 이름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TV 보니까 어떤 사람분들이 중허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유튜브에 자꾸 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무당짓을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귀신 소리를 낸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잡아당겨, 도와주진 않아. 그리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예수님 앞으로 몇 명이나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무튼 그러지면 안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도뿐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뭐 영어 공부를 하든지, 뭐 이제 요리를 배우든지, 뭐 기술을 배우든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고 숙달하고 이제 전문가가 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편해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고 야고보 많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항상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고 그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고, 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감춰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뭐 알고 계시지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성령을 통해 듣고 응답해 주신다. 그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것. 그 왜 기도를 하는가? 왜 기도하세요?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지금 숨을 한 5분만 참아 보시겠습니까? 한 1분만 참아 보세요. 이렇게 참아 보면은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도는 숨 쉬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게 된다. 단순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소원 성취를 입신양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지속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잘 보세요.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 그럼 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Almighty, All-knowing,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모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단순히 그냥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나 소통은 무엇이냐? 쌍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쌍방통행.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일방통행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소원을 이야기하는 그 차원에서 넘어가길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나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끝없는 기도, 쉼없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항상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When you pray,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기도할 때가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시간이 있으실 때 사람들 군중을 피해서 자기의 그 독립된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시간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이 프로젝트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Our life,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기도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있는 그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걸음이죠.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제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 필요성,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되고 그 짧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좀 중력 좀 얻어 먹을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들은 다 하시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기스가 났네. 불과 5분, 10분, 1시간 전에 그걸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완벽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또 이제 주기도문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숨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숨 한번 참아보세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21세기 이제 특히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바쁘시겠지만 분주하시겠지만 30, 40대, 50대 이제는 20대 대학생들까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막 9시 반, 자, 뭐 씻고 막 이제 하면은 이제 10시, 뭐 책 좀 보면 뭐 11시 하면 다시 일어나면 뭐 6시 뭐 반, 뭐 6시 막 이러는데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느냐? 아니요. 기도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이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물 좀 줘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썰을 풀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유대인들은 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너의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야 라고 해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어느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은 업무가 어마어마해.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많은 청년들도 좀 만나보고,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삶이 너무나 바빠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씻으면서, 큰일 보면서, 일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 그렇게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제 때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그 공간을 분리해서, 뭐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무 일도 없는 그 아침 일찍이라든지, 일과가 정리된 이제 밤 늦게라든지, 하나님과 나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침 일찍 기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일과를 마치고 이제 홀로 가셔서 기도하든지. 그것은 왜냐면은 아까 제가 계속 기적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 입신양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다 기도해요. 그냥 뭐 기분이 나빠도 이 사람이 뭐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 나 이 사람 용서 못한다. 그런 거 다 기도해, 다. 이게 차가 좀 너무 작은데 좀 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직장은 뭐 이런 게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도,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역도 하는데, 이제 좀 촬영하는 거 이런 거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데, 우선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베프라고 하는데, 이제 베프는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요.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my best friend, my father, my dad. 내 아빠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이제 장소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어떤 거야? 내가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기도 모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 모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것을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이제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보증수표가 뭐냐? 그 종이 쪼가리인데 은행에서 돈을 줘요. 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증을 한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세요.
시간을 낸다면은 아침이나 밤이나 하나님과의 나의 그 조용한 은밀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기회가 되면은 기도의 그 동역자들,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깊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제 보면은 역사 속에 뭐 성경에도 많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조지 뮬러라든지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그런 사람 보면은 이제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동일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자, 이제 2021년 시작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